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그 주제를 다소 바꾸어서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일상의 신앙생활,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암송하는 구절 중 하나이지만 또 가장 실천하기 쉽지 않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이 구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 시간 성도의 삶에서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새로운 단락으로 표면적으로는 앞의 내용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듯한 표현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 오히려 선으로 갚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체념으로 하지 말고 진정한 기쁨으로 하는 것이 본질의 실질적인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나온 14절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14절 15절의 말씀은 오래 참으라, 그리고 15절은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끝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용서가 기쁨으로 생명을 위하여 끓어오르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이 될 때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절은 윗절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야 하는 덕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항상이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생수의 강은 영혼의 근원적 만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며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뻐하라는 명령이 영혼의 깊은 고뇌와 슬픔을 나쁘다고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참모습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흠결이 많은 자기 자신의 신체를 보고서 비탄에 젖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죄로 가득 차 하나님에게 패역하는 세상을 직면하는 그 자의 영혼은 애통과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 어긋난다고 해서 정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단지 정직한 영혼이 느끼는 이런 고뇌와 고통이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는 그 애통을 뛰어넘어 기쁨이 되는 성도가 지향해야 할 삶의 적극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그럼에도 애통을 뛰어넘어 기쁨을 지향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애통을 뛰어넘는 기쁨 속에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쉬지 말고, 이 말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런 뜻이지요. 어떤 경우에나 중단함 없이 계속하여 기도해라, 이런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단어는 여러 부사가 결합된 그 단어인데, 쉬지 말고 이 말은 여러 단어가 결합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결합된 단어마다 합쳐서 작구적으로 이걸 풀어보면은 밑바닥에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이런 얘기예요. 밑바닥에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그러니까 밑바닥에 이르도록 멈추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는 그 밑바닥을 모르는 시면이라는 의미, 시면의 의미, 깊은 밑바닥,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암시되는 바와 같이 바울은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쉬지 말고 이 단어 속에는 시간적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계속 기도해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는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보다는 도무지 기뻐할 수도 없고 도무지 용서할 수도 없는 낙심만이 밀려오는 그 상황에서도, 그 깊은 시면에서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서 기도하라, 이 해당되는 이 단어는, 기도하라는 이 단어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도를 나타낼 때 쓰이는 그런 단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기도하다, 영어로는 to pray,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기도하다의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용어가 프로슈코마이 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라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 이상 아무런 수식 없이 단독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와는 달리 또 기도하다 이 말에는 데오마이, 데메시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이렇게 간구하다, 이렇게 막 하나님께 달라고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얻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 데오마이, 데메시스 이런 단어가 쓰이면 요청을 구하다, 간청하다, 구걸하다, 심지어는 구걸하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기도하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다, 이렇게 두 종류로 보통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프로시코마이, 이 단어가 쓰였다. 그렇게 매달려서 애걸하고 기도하고 이런 단어가 쓰인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도하다, 이런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이 프로시코마이는 일반적인 기도를 나타내는데 예배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인간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기도, 그것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기도에는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뭘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죠. 이런 기도.